쇼펜하우어가 남긴 독한 인생의 가르침.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누구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내가 원하는 모습보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옷을 입으면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거절하면 이기적이라고 여기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잘 보이면, 조금만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면 나는 덜 불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들의 눈높이에 자신을 맞추려는 태도에서 많은 불행이 시작된다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맞추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남들에게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잔인하게 굴고 누군가에게는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하면서 정작 내 마음의 피로는 외면합니다. 남들이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정작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있는 것은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정말로 무너지는 순간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믿지 못할 때, 내가 나의 삶을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때, 내가 나 자신을 남의 평가에 맡겨버릴 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다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쉽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원래 아름다운 것이라고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행복은 오래 머물지 않고 인간은 끝없이 욕망하고 그 욕망 때문에 또다시 괴로워진다. 이 말은 차갑게 들립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철학을 오래 들여다보면 그 차가움 속에서 묘한 위로가 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을 장밋빛으로 속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없다고 거짓말하지 않고 불행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똑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 뒤에 숨지 말고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온한 날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몸이 건강할 때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작은 동전 하나가 주는 안도감을 모릅니다. 사람들과 잘 지낼 때는 관계 하나가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발끝이 돌부리에 걸려 아파올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멀쩡히 걸어왔던 시간이 얼마나 고마운 것이었는지 깨닫습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손에 쥔 것이 없어지고 하루를 버티는 일조차 막막해질 때, 그때 길가의 작은 동전 몇 잎도 삶을 이어가게 하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었느냐? 너는 정말 내 삶을 살고 있었느냐? 아니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었느냐?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사라져야 할 불쾌한 감정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 안에 숨어있던 의지를 드러냅니다. 강물은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면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러나 바위에 부딪히는 순간 물살은 거세지고 소리를 내고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인간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삶이 나를 막아설 때, 관계가 나를 찌를 때, 현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그제야 내 안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가? 고통은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통은 때때로 가장 잔인한 스승이 됩니다. 그 스승은 다정하게 손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지만 동시에 내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살아있으니 이제 정직하게 살아보라고. 우리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타인이 너무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 안의 자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의식이 확고한 사람은 칭찬을 들어도 쉽게 들뜨지 않고
비난을 들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은 때로 그들이 듣고 싶은 칭찬을 돌려받기 위한 말일 수 있고, 사람들의 경멸은 때로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견디지 못하는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누군가를 칭찬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나도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면서도 사실은 그가 나보다 나아 보이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판단은 늘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질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허영도 있고, 자기 방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불완전한 판단에 내 삶의 가치를 맡기려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낮게 보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쉽게 나를 넘겨줄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타인도 자신을 함부로 부끄러워하지 못한다고. 이 말은 세상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말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라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기 전에 나의 삶이 내 양심 앞에서 정직한지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나를 오해해서 괴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나는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더 높이 평가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작은 비판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남을 위해 행동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컸습니다. 나는 상처받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그 말 한마디를 오래 품고 살았습니다. 정직해진다는 것은 남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질투가 났는지, 왜 그 칭찬에 그렇게 기뻤는지, 왜 그 비판에 그렇게 오래 아팠는지 스스로에게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성실해져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필요한 덕목으로 성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성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천재성처럼 빛나지도 않고 재능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실은 부족한 많은 것들을 보충해 줍니다. 재능이 있어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재능은 꽃피지 못합니다. 반대로 재능이 조금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은 오래 버팁니다. 오래 버티는 사람은 끝내 자기만의 깊이를 갖게 됩니다. 세상은 빠른 성과를 좋아합니다. 쉽게 얻은 부, 단숨에 오른 명예,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삶의 의미를 진짜로 깨닫는 순간은 대개 땀을 흘릴 때입니다. 어울리는 노동에 몸을 던지고 하루를 견디고 무언가를 쌓아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시간을 만들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조금씩 신뢰하게 됩니다. 땀은 내가 이 삶에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남의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감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실패한 순간이 아닙니다.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한 번만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순간입니다. 그때 사람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정직하게 살 걸, 조금 더 성실하게 살 걸,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나를 맞추느라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너무 오래 미뤘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늦은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나로 살지 못한 채 삶이 저물어가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말합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해지기 어렵다고. 우리는 자주 행복해지기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이만큼 벌면 행복할 거야. 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야. 저 집에 살면 행복할 거야. 저 자리에 오르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행복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조건을 찾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러나 행복은 그렇게 붙잡는 깃발이 아닙니다. 행복은 어느 길을 성실히 걸어가다가 문득 길가에서 마주치는 한 모금의 물과 같습니다. 삶의 목표가 행복 그 자체가 되면 우리는 행복을 감시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왜 아직 행복하지 않은가? 남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는 여전히 불안한가? 그 순간 행복은 삶의 선물이 아니라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그러니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만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맞는 일을 하고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 길 어딘가에서 행복은 우연처럼 찾아옵니다. 우리가 타인과 비교하며 불행해지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봅니다. 나보다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 나보다 더 빨리 성공한 사람,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 삶은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노력해도 앞서지 못할 것 같고 비교할수록 질투가 난다면 그들과 같은 길에서 경쟁하지 말고 다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타인과 다른 것을 소유하면 비교당할 이유도 비교할 이유도 줄어듭니다. 사람들에게 판단받고 싶지 않다면 그들이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하고 그들이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고 그들이 모르는 방식으로 자기 삶을 가꾸면 됩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중심을 남들의 경기장 밖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박수치는 성공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영혼을 지켜주는 성공이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아 보이지만 나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을 선택할 용기가 자의식입니다. 관계에 대해서도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차갑지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단순히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고통입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랑, 고통을 견디지 않는 사랑은 너무 쉽게 자기 만족으로 변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그가 나를 당장 알아주지 않아도, 그가 내 마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도 그 관계 안에서 생기는 불안과 아픔을 조용히 감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기다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기다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나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아직도 변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지만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완벽한 나를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나를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의 시간을 견디고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의 사랑에도 자주 불안해집니다. 사랑은 받는 것보다 먼저 견디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은 들뜨는 감정이 아닙니다. 들뜨는 것은 사랑에 가깝고 변하는 것은 계산에 가깝습니다. 우정의 본질은 차분한 한결같음입니다. 친구가 할 일이 있듯이 나에게도 할 일이 있다는 마음의 여유. 상대가 잠시 멀어져도 그의 삶을 존중할 수 있는 가치관. 상대의 행복을 내 만족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우정입니다. 친절과 우정은 다릅니다. 친절은 상대의 감사로 만족할 수 있지만 우정은 친구의 행복으로 만족합니다. 우정은 겉으로 보기 좋은 만남이 아닙니다. 진짜 우정은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자명종과 같습니다. 나태해질 때 흔들어 깨우고 방종하려 할 때 붙잡아주고 무너졌을 때 다른 하나의 영혼이 되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 함께 진보하지 않는 우정은 때로 편안한 방종이 됩니다. 서로를 위로한다고 말하지만 실은 서로를 잠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는 나를 무조건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더 나은 사람을 조용히 깨워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우정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친구 앞에서는 내 영혼의 게으름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얼마나 쉽게 나 자신을 속였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는 인생의 큰 선물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야 하지만 혼자만으로는 자주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완벽히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아끼고 감싸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날에도 타인에게 친절할 수는 있습니다. 타인을 증오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들의 두려움과 회한 앞에서 함께 조용히 있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해도 서로를 보듬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사랑보다 작은 친절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면 잠시 멈추어도 좋습니다. 타인의 비판에 상처받기 싫다면 나부터 타인에 대한 비판을 줄여야 합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기 전에 나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만큼 작은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선행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해도 내 마음의 방향은 바꿉니다. 세상을 조금 덜 미워하게 만들고 내일 아침을 조금 덜 불안하게 만듭니다. 불행에 대해서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불행이 닥쳤을 때보다 불행이 지나간 뒤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불행이 닥치면 울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이 이미 지나간 뒤에도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를 바라고 자신을 끝없이 벌하고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불행이 됩니다. 실수는 실패와 다릅니다. 인생은 실수와 우연으로 덮여 있습니다. 내가 한 실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 실수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주고 완벽한 계획은 한순간의 우연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나간 불행 앞에서 너무 오래 자신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인정해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깨끗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페이지를 덮어야 합니다. 불행은 이미 충분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자신을 계속 벌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자기 파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행 이후의 태도입니다. 나는 이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더 비겁해질 것인가? 더 정직해질 것인가? 더 냉소적인 사람이 될 것인가? 조금 더 깊은 사람이 될 것인가? 불행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불행 이후의 태도가 우리를 결정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끝내 한 가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너는 너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평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에게 맞는 사람이 되려다보면 결국 아무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좋아할 만한 표정을 짓고 남들이 인정할 만한 말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묻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느냐고. 내가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내가 진짜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고. 내가 미뤄둔 삶은 어디로 갔느냐고. 인생은 짧습니다. 젊은 날의 희망과 꿈이 언젠가 하나씩 깨어지고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우리의 계절에도 불어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져야 합니다. 나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는 습관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내 양심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삶, 타인을 시기하기보다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삶, 행복을 쫓기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해내는 삶, 사랑을 요구하기보다 기다림을 배워가는 삶, 우정을 소비하기보다 서로의 영혼을 깨우는 삶. 그것이 어쩌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독한 위로일지 모릅니다. 인생은 고통스럽다.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깨어날 수 있다. 인생은 투쟁이다. 그러나 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 사람들은 너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판단은 너의 중심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오늘부터 조금 덜 남의 눈치를 보고 조금 더 자신에게 정직해져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나로 살기 위해 남은 생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조금 외롭고 때로 고통스럽고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 길 끝에서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미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내 삶을 끝까지 살아보려 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느라 지친 당신에게 이 말을 조용히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당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간 세상의 시선은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